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한 절 말씀이라 굉장히 간단하겠지요. 네, 간단하고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일까? 왜?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는데 정신을 차리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근신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또 그러면 기도는 또한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에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4장 7절 말씀만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끝이 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과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건 시간적인 역사 속에서 흘러갔던 모든 것이 이제는 곧 끝이 있고 그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도 다 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즉 끝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끝이 나지만 이제는 또한 심판하심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 끝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이 끝도 실질적인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곧 끝이 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끝을 내심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프로네스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소프로네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원형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억제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억제하는 것, 또한 분별력이 있는 것, 건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만들어진 소프로네스테라고 하는 이 말에는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에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생각. 적당한 있어야 할 생각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너 정신이 나갔니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어디 딴 데 팔려 있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정신을 보고 너 정신 나갔니? 라고 말을 하곤 해요. 오늘 여기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정신이 우리의 있어야 할 정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나는 영으로 아니면 말로 또 편지로 내가 들어봤는데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거든. 너희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앞뒤 배경의 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을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진실이라 라고 전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면 동심했대요. 이 동심하다라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배가 이 닻을 내려서 정박해 있으면 파도가 치고 물이 움직여도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 닻이 떨어져서 파도가 일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배가 방향 없이 사방대로 옮겨갈 수 있지요. 바로 이 동심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뜻한대요. 즉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럼 난 일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동심했다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그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흥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뒤늦게 다가오는 어떤 동요되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정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닌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 내가 영으로 말로 또 편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았더니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이미 동심해서 이미 마음의 상태는 저 하늘 위로 어디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잡지 못하고 딴 것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정신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앞뒤 전후에 기록된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계시지요? 그래요? 얼굴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이 간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후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볼 거예요.
자, 이제는 또한 근신하래요. 자, 근신하는 것이 뭘까? 이 넵스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졌는데, 이 넵스테이라고 하는 말은 네이포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만들어진 말이 넵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이포라고 하는 이 원형의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절제하다, 신중하다, 또한 이 관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자, 이 문자적으로 이 네이포라고 하는 또한 넵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해요. 문자적으로. 무엇인가 취하지 말라. 무엇인가에 정신을 팔지 말라. 다른 것에. 그런 말이에요. 또한 이것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한번 또한 찾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오염된 것과 더러운 것에 묻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네이포라고 하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이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즉 네이포라고 하는 말은 자고 있지 말라. 어딘가에 취하여 있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제 기도하라 하는데,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라지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이 파일로. 예, 읽어보실 수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178번에 그 질문과 답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78번의 답을 한번 찾아보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기록해두고 있어요. 물론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조금 더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정리하여 낸 책들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우리의 그 소원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 하는데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을 토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라는 것과 같은 뜻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자. 즉,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듯이 성령의 감동이 된 자,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지.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어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은 같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만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즉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결국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이. 기도는 결국 그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에 나누며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기도하라 하는데 왜 마음의 정신이 온전하며 근신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일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전서는 누가 듣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받는 지금 대상이 누군가요? 물론 우리지요. 그런데 이 당시 말씀이 기록해졌을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정체를 한번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나요? 네? 나그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지금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주고 있어요. 그들이 나그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일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것이, 그 나그네의 정체를 좀 아셨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너희 세상의 만물이 마지막에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 자,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4장 7절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베드로전서의 의도와 베드로전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에 벗어나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흐름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선포됐는지를 본다면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참고한 책은 이 책이에요. 그냥 제가 집에서 보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그 주석 책인데, 피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분이 개인적으로도 모르는 분이에요. 별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어요, 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책이 저에게 있어서 그냥 자주 보고는 하지만, 이 책의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종말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지금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결국 마지막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대요. 자, 이 베드로전서의 좀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을 배제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종착지, 마지막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좀 어렵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한번 힘차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으로 드러나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 이 말을 나누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힌트가 얻어졌지요. 얻어졌나요? 자,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참 어려워요.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건가? 왜 하나님께 알아서 하신다면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드러날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기도함으로 너희 스스로 준비해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말씀 정말 잘 읽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야.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요? 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여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올수록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더욱더 기도하는 자인 것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우리 저 멀리에서 여기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쪽 멀리에 어떤 되게 아름다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는데 제 눈이 틀렸다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아, 멀리서 봤더니 좀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니까 조금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무엇을 설명하냐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더 드러나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빨리 기도해,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을 배제하고는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지막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왜 기도해야 되나? 마지막이 가까운데 왜 기도해야 되나? 종말이 가까운데 왜 기도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세우고 계시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 나와진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계속 나눈 말씀처럼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자. 누군가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거룩한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저 좋은 거 보고 나에게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보다 좀 힘센 사람, 센 존재에게 나는 저것을 좀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4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대화. 누구만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자인가? 그 자는 정신이 온전하고 근신하는 자.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절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낯선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 일들이 간혹 있지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전화로,
아니면 때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낯선 사람을 보면 말하는 게 좀 약간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이미 말할 소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긴장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지? 이 어색함을 어떻게 없애야 되지? 막 마음의 불안과 정신의 혼미함이 난리가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알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있음이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나의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냥 계속 대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는 오늘 이랬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오늘도 넘어졌지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룩하게 만드시는 나에 대한 존재를 나는 오늘도 소망해요. 그게 그냥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만드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하나님의 그 일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은 막연하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선포가 되었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나는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해서 할 말은 아직도 많지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내가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사욕을 쫓아나갈 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함이 존재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3절로 16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래요. 무엇일까요? 온전한 이 은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온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온전한 은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래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소망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소망이 커졌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고 있고, 나는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욕심과 더러움과 모든 것을 찾아나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또한 증거할까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는 세상 끝과 거룩함의 큰 두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불로 연단받는 것 같은 시련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나타날 그 거룩함의 은혜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욕과 더러움과 정욕과 더러움을 계속하여 잘라내어 주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련과 믿음의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삶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은혜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타날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즉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실현과 훈련을 시켜주시며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근신하는 상태를 얻은 사람이 되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충만해짐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날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 드러나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내셨기에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얻은 자요 근신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음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들로 불러내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마지막에 대한 일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라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한 은혜를 소망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드러나짐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그 일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의 은혜 속에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